사람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분명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속에 항상 내 간증이 하나, 두 개가 들어있어. 항상. 설교 속에는 내 간증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거, 이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론을 절대 말하지 않는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누가 표현돼요? 그러죠. 성령이 표현돼. 그런데 나를 표현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바꿔진 거예요. 자, 말을 멋있게 하고 좋은 글을 쓴다 하더라도 내 삶이 안 바꿔지면 그대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쁜 사람 안 해. 이게 변화돼야 돼. 말 듣고 뭐 글 좋게 쓰고 아니요. 그 사람이 삶의 변화 모습을 주님 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사람의 크기를 통해서 설교할 텐데 따라해 보세요. 표현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웃는 표현, 말하는 표현, 섬기는 표현, 말씀을 듣는 표현, 또 뭐요? 나누는 표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표현. 이 표현이 자기를 말해요. 하나님은 표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크다, 적다를 한다는 것. 배웠다, 가졌다, 실력이 있다, 오래 믿었다, 직분이 얻었다, 안 봐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은 보시는데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크다, 적다를 말을 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은 큰 사람이 하면 뭐요? 배웠기 때문에 큰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 표현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커, 통이 커, 생각이 커, 뭐랄까, 일하는 거 보면 커, 그래. 늘 우리가 생각한 중에서 작은 데다가 초점하지 말고 항상 밑에하고 위에하고 하면 큰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셔요. 자, 하면은요, 그 표현이 점점 커져야 돼. 네 액션을 잘한 사람이 성장해요. 네 액션을 하되 내 생각으로 해버린 거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네 액션을 하는 거. 그럼 그 사람 닮아가요. 수련회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은 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제가 강의를 다 하고 누가 한 사람 콕 찍어가지고 오늘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면은 하겠어요? 강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들었는가 표현. 늘 나눔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표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현을 하면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보면, 잘 몰라. 모른다는 걸 잘 못 들었다. 그러니까 나눔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잘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어학교 있죠. 외국인.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가 거기 교감으로 갔어요. 교감으로 갔는데 이제 그 외국의 그 교사들 왔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라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리액션, 점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가르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를 듣고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점검을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들리는 것만 했겠죠. 근데 자기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나눔을 하다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야. 그래서 나눔을 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리거든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나중에 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이 말씀 나에게 준 말씀이라 이렇게 하죠. 거의 맞는 것처럼부터 틀려요. 말씀이 오면 듣고 그 말씀에 다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의 형편에 딱 맞춰버려요. 맞는 것처럼 먼저 틀려요. 설교도가 내 생각에서 연고병이 되어버려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강의를 하려다가 또 묵상 강의한다고 할까 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이게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대화하는 방법으로 늘 하십시오라고요. 기도도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과 깊이 묵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울고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영이 말씀을 통해서 꽉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사람 많이 모이고 물론 모이면 좋죠. 하나님이. 오늘 설교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거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꿔줘야 돼. 따라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자. 내가 안 변하면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끝나.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죠. 설교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줄까 하는 것, 바른 자세로 잘 들으라고 내가 권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내가 늘 멘트를 하는 것이 좋은 사람, 딴짱짱한 사람, 그냥 나를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늘 그 멘트는 귀담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 안에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해버려도 되죠. 제가 묵상 가기 가면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니까 하고 다른 교회 집회 가면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수련회 했는데 신앙생활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해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내가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중요하대요. 새벽 설교에 제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새벽 설교에. 성찬 해석을 하죠. 성찬 해석을 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해라, 참여하지 말라. 그러죠. 준비해라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준비한 것처럼 기도, 교회 예배하는 자세들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랑 각자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건 본인이에요, 본인. 잘 들은 사람은 저랑 다 설교를 우리 앉은 숫자에게 하지만 저랑 1대1입니다. 자기가 표현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빗장을 걸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강에 사이다병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마개가 닫아 있으면 아무 변화 없어. 그대로요. 둥둥 떠다니만 열어야만 들어가요.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오늘 사람의 크기는 표현입니다. 표현. 여기다가 맞춰서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오전에도 연결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0절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알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병을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원하니 나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나를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내가 원한다. 손을 잡아 주던가 터치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계속 치유라든가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주일 오전에도 그러지만 이 시간에도 나는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에도 예배요. 새벽에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핵심이 뭐였어요? 한번 점검합시다. 다른 분은 또 청년회부터 돌아가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우고 고치고, 그래, 땅을 고칩니다. 유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내려놔라는 거죠. 자,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표현이 그 사람이 마음이 크다는 것, 그 사람이 크다는 표현이 자기 표현으로 말해요. 자기가 표현이 그 사람이 큰 사람 적은 사람인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줘버립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크기가 뭘까? 질문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크기가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 크기가 뭐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커요? 저 가정은 왜 저렇게 커요? 왜 그 회사는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커요? 뭘까요? 사람의 크기는 뭘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큰가? 큰 사람인가? 우리 딸은, 아들은, 며느리는, 사위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아니면 작은 사람이야? 이거 표현을 통해서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따라서 달라요. 판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사람의 크기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크기가 있다는 것.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보는 크기, 하나님 안에서 보는 크기가 달라요. 그것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가치관이 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가치관이 적으면 맨 짜불짜불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축복은 무엇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품. 축복은 성품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안 줘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변화된 성품으로 받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언제 일하실까? 그리고 어떤 의도로 우리를 찾아올까? 찾아오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언제 일할까? 어떻게 일할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오늘 사람의 크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할까?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할까? 사람은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면 안 돼. 만약 하나님은 빼버리고 할 때가 많아. 아니요. 하나님이 포함돼야 돼. 하나님이 포함돼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해. 몇 사람 모여서 해버리고, 20명 모여서 해버리고, 하나님 포함시켜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해야 합니까? 사람의 크기를 묵상하다가 관계를 끌고 왔어요. 관계. 사람의 크기가 뭘까? 그렇게 늘 묵상하다가 사람의 크기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겠다. 사람의 크기를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가지치기가 나와. 그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크기를, 아니, 그 사람의 크기를 이제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면 그 사람의 크기가 표현하는 것이 잘하고, 가지치기를 안 해버리면 장가지가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이 표현이 작아. 가지치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 볼 때 크기. 이 사람은 가지치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표현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크기가 이렇다. 하나님의 표현을 못하죠. 자기 표현만 하죠. 이 사람은 크기가 작은 사람이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작아. 우리가 이거 많이 바꿔줘야 돼요. 가지치기는 요한복음 15장은 사람이 크기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가서 설교를 들으시고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한번 쓰세요. 자, 시작. 13절. 14절. 자, 여기에서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이 순종이 나오죠. 이삭이 기근 때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와서 멈추고 순종했죠. 그런데 그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재봤는데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그에게 일을 했어요. 근데 체험은 할 것은 다 해. 뭐라고 해요?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그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할렐루야. 이 사람의 크기를 지금 말해준 거예요. 크기요. 이 사람의 크기요. 이 사람이 크기가 작으면 여기 안 나타나요. 이 사람의 크기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크기를 많이 준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순종 하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로 만들었더니 싸게 주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람의 크기를 뭐 많이 준비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크기를 결정해요. 자, 보세요.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고 창대게 되고 하는 것마다 때를 이루고. 얼마나 더 멋있는 것은 창세기 26장 쭉 이제 가면 27절에 보면, 자, 거기 가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 빼앗아 가지요. 싸웠어요, 베풀었어요. 그거의 크기를 말한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난 못 먹고 내 양들 다 죽어. 걱정 안 해요. 또 우물 파면 또 나옵니다. 이거 큰 사람이요. 이게 작은 것 가지고 네 거네 내 거네 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안 한다는 거. 여기 사람이 크기를 계속 이삭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크기를 이렇게, 사람의 크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권사님, 사람의 크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환장하겠네. 그러지요. 다시 한번 해봐. 권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경상도 표현이에요, 표현. 지금 이삭의 창대하게 되고 백배가 되고 때를 지르고 거부가 되는 것은 이삭의 생활의 뭐요? 표현. 그러니까 내가 표현이 하면 그 사람이 크기를 말한다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크기를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크기라는 것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보였어요. 그 사람의 표현이다. 상황과 환경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의 크기, 사람이 크게 보이면 그 사람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 믿음이 커, 생각하는 커, 마음의 씀씀이가 커, 그 일하는 것이 커. 자, 아멘 하시오. 크다고 커. 표현이 해야 돼. 이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아. 또 하나 더 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기서 다니엘이 자기 표현을 하죠. 뜻은 자기가 정하고 표현을 하는데 보세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황한 자에게 말했다는 것은 자기 거룩한 영성을 지킨 거예요. 표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절 한번, 9절 있나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광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은혜를 얻고 은혜와 공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표현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잘했던 거 하나가 있냐면 딱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다니엘이 딱 하나 잘한 것은 자기 인생을 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일하시도록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하나. 카이로스 시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마음을 맞추고 보조 맞추고 이것만 했어요. 근데 가장 불리할 때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거기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잡혀오는 다니엘 같은 포로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을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 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인재를 키운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이 이거요. 뭘 줬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니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직장과 학교라든가 우리 생활터에 가는데 다 사람들이 나랑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
자, 20절. 자, 시작. 사람의 크기가 달랐어요. 거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3년 동안 배웠는데 크기가 달랐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크기가 달라. 그 마음에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줘.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채워준 사람은 사람 크기가 달라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요. 염려할 것이 없어. 은혜 받으시면 돼. 하여튼 사람이 커야 돼. 저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야 돼. 교회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래야 되고, 내가 거기 주권자가 되어서 커야 돼. 주권자로 세우는데요. 맨날 쪼그리고, 뭐요? 안 되면 아무 회사가 안 돼버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통 사람들보다 크기가 10배라고 하죠.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세상 사람이라도 사람이 크기를 보고 쓰시죠.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요. 노예로 잡혀가는데 그 노예로 갔는데 다른 노예가 달랐어요. 노예인데 다른 노예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요? 요셉을 보니까 표현이 달라. 무슨 표현이 다냐면 다른 노예들은 진짜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요셉은 노예인데 표현이 누구처럼 하냐면 주인처럼 해. 주인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다른 노예하고 똑같이 보는데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그를 콕 찍어가지고 가정총무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아. 사람이 커야 돼. 정말로 사람이 커야 돼요. 사람이 크기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본문을 잡았는데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는데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이 옛날하고는 달랐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카이로스, 성령이 일한다는 거. 내가 성령이 일한다고 하는데 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된다는 것. 시작 인자 했는데 끝내라고 전화 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조르니까 기저귀 한번 핍시다. 자, 기저귀. 할렐루야. 잠이 온 사람은 기저귀 피시고 좀 졸으면 서서 들었어도 돼요. 그래야 저렇게 자수하셔야 돼요. 예.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할 때 갑이요, 을이요 물어봐.
다시요. 하나님과 나 할 때 내가 갑이요. 하나님이 을이고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요. 분명히 이거 해야 돼요. 내가 갑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내가 갑이요 을이요. 이거 자기 부인하고 가지치기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죽을 때 이거 그냥 가지고 가버려. 정말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갑이요 을이요. 갑이어도 을이어도 나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1대1이다니까. 이게 내가 갑이냐 을이냐는 자기가 결정해요. 내가 표현이 이 사람의 갑이다 을이다고 알 수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예, 수련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서로 나눈 거예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오늘 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갑이요 을이요 지금 질문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이 있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하자는 사실을 가지치기 했는데 더 차라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요, 표현. 그러면 누가 임한다? 그러죠. 새벽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거 임하는 방법. 걸어가다가 성령 받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 받으십시오. 일하다가 성령 받으십시오. 그런데 항상 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끊임없이 자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다가 책을 어제 샀어요. 사가지고는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 제가 오늘 나눌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이론은, 논리는 사람 무엇을 하게 한다? 감사해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머리로 막 굴린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마음의 감정은 뭘 움직여요? 우리를 움직이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사람하고 일한다니까? 좋게 해석하는 사람하고 일해. 이게 감정이요. 근데 이거 나쁘게 해버리면 멀어져 버려요. 사람의 크기를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퍼왔어요. 책에서요.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인데 하와이에서요.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할 때에 하와이 지역에 나병이 확 퍼졌어요. 정부에서 나병이 퍼져나가니까 몰로카라는 섬에 격리를 시켰어요. 선교사님이 데미아르는 신부님이 자진해서 그 섬에 들어갑니다. 자진해서 들어가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진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데미안 선교 신부를 그 나병 환자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병에 걸려서 환자인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원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 사람들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은 그들이 안 받아준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은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가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받아준 거예요. 그 환자들도 신부의 표현이 자기들 표현하고 안 맞아요. 건강한 사람 나를 어떻게 알아? 이 경험 안 한 사람 어떻게 알아?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할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때 받아준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 되게 보면 내가 은혜 받은 거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아니요. 상대방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 한 번 더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고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하도록 해야 돼. 내 말 하면 안 돼. 이것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 이게 항상 대화는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방 중심이 안 되면은 나 혼자 잘났어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분이 같아야 말을 듣는다.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 신분이 같아야 돼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와서 잘난 척하죠. 너 그전에 잘 믿은 것처럼 다 요즘 너 표현을 보니까 너 죄지하고 벌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감해 주려고 안 해요. 욥이 지금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처럼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힘드냐. 같이 일어나자. 이렇게 공감해 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막 찌그래요. 달라요. 사람의 크기는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 가르침을 무조건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다.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와야만 내가 바꿔져. 내가 바꿔져요. 성령이 일하는 특징은 교제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특징은 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율이 상대방 중심이었지 예수님은 얘 일어나, 얘 뭐, 이것도 못 일어나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느 형편에 있더니 거기 마음에 딱 맞춰줬어요. 그 눈높이에 딱 맞춰줬어요. 들어줬어요. 성령이 일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게 카이로스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받으십시오. 다시 사람의 크기.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의 크기를 보면 자기가 결정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죠? 내 일터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자, 저를 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죠. 예수 믿죠. 직장이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가정이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표현이 하나님을 표현해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 그 사람의 크기요. 표현. 아까 이삭이 부자가 되고 백배를 얻었고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되고 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삭 안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를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으십시오. 표현이라는 거. 표현해야 돼.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나는 추운 계절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 표현. 자, 욥의 친구들을 새벽마다 보면서 정리를 하나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자, 그들의 표현을 보면, 그들의 욥의 친구들의 이렇게 표현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닫혀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고집이 세고, 이기주의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가 나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표현이 욥의 친구에 의해서 계속 본 거예요, 아침마다. 예, 저 사람이 저렇게 욥에게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욥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선입견은 자기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닫혀서 신앙생활이나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닫혀서 하지 말으라는 거. 욥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을 크기를 평가해 준 거예요. 욥은 어때요? 욥은 표현하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을 표현해요. 계속. 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느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인이나 거절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계속 그는 궁금증이 있어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문제를 안 풀어. 계속 이것을 갖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알아요. 근데 왜 내 문제를 안 풀어주냐고. 근데 나중에 보면 42장이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은 욥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지 않아요. 단련하고 있으니까는 그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맞추려고 예를 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표현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이 삶이 안 풀어지고 뭐 좀 어렵게 생활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 금요일을 제가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돈이 많았고 시간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죠. 근데 내가 어려워서 돈도 없고 시간이 없을 때 똑같이 하기는 가는 거예요. 돈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는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랬을 때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힘, 시간의 힘, 건강의 힘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힘으로 있다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크기는 뭐 어떻게 일이 잘 되고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관이 그 사람의 표현으로 통해서 씀씀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가족을 섬기는 것, 직장에서 섬기는 것이 그가 크기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크기.
그러니까 사람이 커야 돼.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 크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잘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십시오. 자, 어려운 환경에다 세우지 말고, 문제에다 나를 세우지 말고, 사람 앞에 세우지 말고, 돈 앞에 세우지 말고, 직장에다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큰다니까. 그런 계절은 다 있어요.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나중에 표현한 것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컸어. 욥이 큰 사람이 됐어. 다니엘이 큰 사람이 됐어요. 아무나 총리를 세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지만 세상에서도 잘 돼서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죠.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주장하지 마. 지고 살아. 지고 산 것이 주권자요. 내가 똑똑한 척이고 내가 주장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돼야 한다는 거. 사람이 나에게 막 모여서 좋은 사람은 그 감정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고 한 것처럼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기관에서도 안율이 나를 보시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름이 올 시간인데 얌전하게 눈을 감아서 근데 이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그래서 가장 표현하기가 좋은 데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나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고생했던 것들이 풀어져.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풀어지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풀어져요.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사람과 대하면서 늘 이렇게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 풀어져. 그래서 전도할 목적은 이것 중에 하나요. 그래서 풀어져야만 어떤 사람 된다? 정서가 풀려서 그 좋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같이 믿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냐면 내 생각으로 살다가 사람이 작은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어. 전도합시다. 얼마 전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종. 그거 중요하죠. 욥의 친구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옳은 소리를 하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고 싶어요. 좋은 관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잘하는 사람. 제가 써놓은 것이 잘 안 보여서 좀만요. 중요한 것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욥 있죠? 욥의 친구들은 자기 선입관이라든가 이렇게 늘 자기 이기주의로 했는데 욥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자기 마음을 그냥 확 열어버렸어. 완전 열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잖아요.
잃고는 그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소유, 재정 모든 거 다 열었어요. 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오시면 좋아요. 사방에서 오면 좋아요. 근데 욥은 이것을 내가 봤어. 하나님이 단련한 거, 그 사람이 큰 것은 사방으로 열었다. 완전히 욥은 바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오십시오. 이게 큰 사람이더라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냥 다 경험했잖아요. 가져봤고 누려봤고 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사람의 크기는 사방으로 열려 있는 사람. 다 아멘이요. 그 사람이 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가슴이 커서 그래. 통이 커서 그래. 생각이 커서 그래. 자, 다 열려 있어야 돼.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때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 오늘 이거 말씀을 조명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합시다. 그리고 욥처럼 좀 고생이 되고 좀 이렇게 어려운 계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해서 내 마음이 사방으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돼.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방으로 열려있는데,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마음이 사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온 손님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 오는 손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최고의 대접을 하죠. 낮잠 자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소용해가지고 좀 잠깐 계시라고 발심을 갖다 주고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자, 최고의 음식을 해서 대접해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은 외국에서 하고 또 어려운 거 시골도에서 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은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커져야 돼. 축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크기에 대해서 다 정리는 안 됐지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크기는 계속 하나님 우리 마음을 키워간다. 언제?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할 때 카이로스가 됩니다. 아멘. 그때 나를 커. 이게 늘 키워가. 이게 작게 일하지 말고 늘 마음에 하나씩 더해 가면서 마음을 키워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사람의 크기예요. 사람의 크기는 이제 뭘로 연결할까요? 믿음의 크기예요. 사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뭐요? 축복받는 그릇이 커.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이 커.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와서 많이 주면 또 많이 흘려보내고. 자, 믿음의 크기가 큰 거예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눈에 들어와. 사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표현이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크기를 다른 사람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내 수준으로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거나 그리고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은 표현하는 얘기 적지만은 점점 하나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10개로 늘 지경이 확장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나 우리 권사님들을 기대해. 교회 임직자들 한 수십 살 기대해.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임직을 받아야 하고 젊은 세대가 정말 우리가 가치관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탁할 거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 말씀이 하나라도 더 심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커요.
교회 성장하고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근데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 그리고 표현이 달라져야 돼. 거의 변화요. 자, 이제 둘이 모시려니 하나 서너 사람씩, 한 네 사람, 다섯 사람씩 한번 앉아보세요. 의자별로. 자, 그래, 네 사람, 다섯 사람 앞뒤로 지금 앉아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었거나 아침에부터 설교를 들었던 거 항상 설교로 들은 것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조명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내려놓기로 결단했다. 이것은 내가 하기로 결단했다. 오늘 어떤 말씀에 내 생활에 참 내가 도전하겠다. 이것을 나누는데 한 5분 정도 이상 줄게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카이로스 일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람의 크기는 자기 표현이다 그랬어요. 나를 표현하는 것은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자, 한번